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0월 13일 긴 연휴가 끝나고 다시 월요일이 되어 삶의 현장에 있다가 마무리하면서 내 마음의 생각들을 여러분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공유를 하려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는 어, 중보자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한테 나의 기도가 상달될 때 날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 뜻대로 해주시지 않는 하나님. 하지만 나중에 됐을 때 이것이 내 응답임을 확인하고 싶어서 또 이 응답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를 하고 내 마음에 있는 고백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 사랑하사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를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모태부터 주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이 죄인이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이 죄인의 의지와 이 죄인의 선택과 이 죄인의 마음으로는 아버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함께하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고 위로받는 그러한 주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이 영상을 올리면서 좀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비판받는 거는 괜찮은데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시험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같이 삶의 자리의 고백을 통해서 서로가 중보를 해주는 그러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 삶에서 오늘은 왜 고난이 올까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다도 많은 고통에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 지금 나라도 많이 어수선하고 또 힘들잖아요. 나라가 이제 망할까 걱정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저는 나라 걱정보다는 지금 제 삶에서 제가 먼저 망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이 뭐 전쟁에 있는 사람들,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숨어서 믿는 영혼들,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제일 고통스럽고 고난스럽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은 제 자신이 지금 피부로 너무 많은 고통과 고난을 지금 감당하고 있기에 제가 그러한 제일 힘들다. 뭐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에서 본인이 제일 힘들다 하실 겁니다. 힘드신 분들은. 그래서 이 고통과 고난이 왜 올까라는 걸 가지고 중보를 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지인들이나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이 왜 하나님이 계신데 나에게 왜 어려움을 줄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정답인 이유는 고난스럽기에 그 고난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하는 게 하나님은 이제 기뻐하실 것 같은 거죠. 이 땅에서 지옥 갈 거 하나님께서 천국 가게 해주신다면 그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 하나님 뜻을 알고 또 행했을 때 오는 마음의 기쁨은 뭐 무어라 표현을 할 수 없을 것 같죠.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저는 고난이 축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 고난 속에서 많은 게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데서 오는 기쁨은 그 상상만 해도 그 삶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난스러우니까 하나님, 이 고난이 축복입니까? 라고 이제 묻게 되더라고요. 예. 정말로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하루하루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나날들, 빛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이런 것들이 너를 너무 괴롭게 하고 이렇게 된 상황이 나 때문인 거죠. 내가 많은 부분에서 기둥이 되고 싶었지만 오히려 내가 나 때문에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이 상황들이 이제 괴롭고 나 스스로가 이제 정죄하게 되더라고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못나서 그래. 네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 너 죄 때문에 그래. 이러한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게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이제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저에게 축복도 주셨었죠.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축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응답도 해주셨는데 그럴 때마다 돌이켜 보면요, 그 축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을 때는 그 물질이 주인이 됐었고요. 하나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을 위해 그 도구가 쓰여진 게 아니라 내 평안과 내 안위만을 위해서 그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축복이 죄의 도구로 쓰여지기까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런 연단을 통해서 네가 나한테 다시 돌아와 라고 하시는 것 같은 이제 느낌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알고 머리로는 이렇게 아는데 진짜 삶의 자리에서는 정말 두려움으로 가득 탄 나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성령님을 구하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왜냐하면 지금 죄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지금 온 이 고통과 고난이 내 죄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조상의 죄, 나의 죄.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신하지만 분명한 거는 죄의 길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저는 반복된 죄를 짓습니다.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고난이 벗어날 것 같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이 아담으로 창조가 됐다고 하면 여러분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자신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부럽습니다. 저도 그러한 그 확신과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내가 지금 담배도 끊지 못한 상황이고요. 내가 거룩하게 성전이 되어 또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내 모습을 보고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하는데 나를 통해 상처받은 사람들 앞으로 삶에서 또 마찬가지로 내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차별하고 뭐 이러한 상황들, 이런 죄, 또 기타 여러 가지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무엇을 줄까라고 하면,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합한 답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습니다. 뭐 솔로몬도 죄를 지었지만 나중에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넌 뭘 줄까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로봇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게 정말로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자유의지가 또 내 의와 나의 선택이 내 선택이 아닌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럼 하나님께서 좋아할까요? 기뻐할까요? 네가 솔로몬보다 더 합한 거를 대답을 했구나. 웃으면 더 답하실까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네가 정말 내 뜻을 원하는구나. 나한테 순종하기 원하는구나. 라고 기뻐하실 것 같은가요? 아니면 이 미련한 자야. 내가 너한테 준 자유의지가 있는데 네가 내가 원하는 선택에서 이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실까요? 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주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한테 고백을 합니다. 내 선택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해야 됨에 있어서 성령님이 필요하다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온 이유는, 무엇인지 찾을 때 앞으로 반복되게 죄를 지을 것 같고, 이 죄에서 자유워지지 않을 것 같고, 또 하나 선택의 부분에서 내 의지에 맡긴다면 나는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을 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제 놀기만 했습니다. 예, 공부랑 거리가 멀고요. 목표와 비전도 없이 그렇게 허송세월을 했던 저에게 제가 이제 간단한 저의 과거의 간증을 한다고 하면 저는 주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스트레스가 보다는 그 스트레스가 나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고요. 부모님한테 하는 고난이 나에게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인도하셔가지고 이 세 가지 사업체의 리더자로 사장으로 이렇게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지혜롭지 못하고 또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제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저를 창조한 이도 하나님인데 나의 그릇의 모양도 크기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에 맡긴다고 하면 저는 이 고통과 고난스러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복된 죄에서 자신이 없고요. 그 다음에 나의 능력을 나조차도 믿을 수가 없고요. 더 이상 지금까지 온 이 상황에서 헤어나갈 길이 없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고, 그럼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나라고 되돌아봤을 때 우상이 된 것도 많고 죄도 많이 지었지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일 무섭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태어남을 알게 해주셔서 영광 돌리려고 나름대로는 애를 좀 썼던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나를 믿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음을 나타내 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한테 솔직하거든요. 그래서 무섭기도 해요. 때로는 너무나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하나님이 너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할 것 같아요.
너한테 다 주었지 않느냐, 믿고 행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 라고 하실 것 같은데, 많이 따집니다. 이 따지는 것이 나중에는 응답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구하는데 제가 이제 매일매일 그 365일 기도할 수 있게 교회가 문이 열려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또 나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헌금을 많이 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곳에서 매일매일 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 좀 마음이 그때는 좀 편안해집니다. 믿음도 생기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삶의 자리에 와서 또 상황들을 보게 되고 눈으로 보게 되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이제 문제들만 가득하고 이제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들을 보면 이제 불안이 또 이제 밀려오게 되죠. 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솔직히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도 같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것도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이유는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주님 앞에 의지하고자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왔잖아요. 근데 맨날 그 기도의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 뜻을 찾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반복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또 그 자리에 갑니다. 똑같은 기도를 하러. 기도를 하면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사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죠? 근데 그 음성은 없죠. 벽 보고 기도하는 것 마냥 찾아도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는 너가 감당해야 될 것, 너가 나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 하지만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이러한 상황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없다는 증거는 뭐냐? 기도하러 왔는데 하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화가 너무 많이 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왔는데 어찌 제 입에서 하품이 나옵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없다는 증거일 것 아닙니까? 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고요. 제가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담배예요. 담배를 제가 지금 중2 때부터 피우기를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피고 있습니다. 담배 하나 끊지 못하는 나. 어, 담배는 죄입니다. 명확한 죄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같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이유는 거룩한 성전 내 몸 이전에 하나님 주신 이 몸에 유익이 없는 것을 한다는 게 죄이고요. 또 두 번째는 기쁨이 있건 근심이 있건 무슨 일이 있건 하나님과 동시에 찾는 게 담배가 됩니다. 그리고 담배에서 피어나오는 그 한숨, 한탄, 어쩔 때는 기쁨, 이게 하나님한테 고백을 하면서도 담배도 같이 생각이 나는 거죠. 한마디로 우상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끊지 못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나면 끊어진대요. 하나님을 담배보다 더 사랑하기에 끊어진대요. 근데 저는 그러한 의지는 있지만 그거 하나조차도 끊지 못하는 이 괴수 같은 저는 성령님이 내 안에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예. 하나님이 와서 담배를 뚝 잘라주는 것도 아니고 또 뺏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자유의지 속에 내 선택이 하나님 사랑함에 있고 그 사랑함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이제 담배가 되는 것이죠. 그걸 또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간증했던 것처럼 이렇게 성령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담배가 자동으로 끊어지는 것 마냥 그런 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한테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는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이 고통과 고난스럽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게 할 수 있게 이끄신 거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임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 거하서 진짜 성령님이 인도하셨으면 좋겠고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신약 시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계셨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대는 약속하신 성령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성령님을 받고 싶습니다. 받아라 했으면은 전 받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궁금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없는 것 같고 오로지 그 나의 뜻과 내 것만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자신이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이 상황들이 차라리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나의 태생도 이제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또 나의 삶의 자리가 아들로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또 사위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을 하기가 힘듭니다. 나의 부족한 능력, 나의 그릇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그릇의 크기가 컵인데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은 세숫대야만큼 있으니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태어난 기질, 성품 이런 것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양을 만드셨는데 강압적으로 내 의지로 이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감당해야 될 이 사장의 자리, 이 사업체에서도 리더자의 자리로서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 이렇게 망해가고 있고 그래서 성령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성령님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마음이 이제 드는 것이죠.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고는 있어요. 이걸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죽을 것 같이 감당해야 될 상황들이 오늘 매일 닥치지만 어떻게 기적적으로 그것을 이제 메꾸게 되는 상황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이 자리를 있으라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 그냥 파산 신청을 해서 세상에서 나고자가 된 느낌 그거를 원하는 건가?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냥 이대로 내 삶의 자리에서 그냥 지키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냅두는 게 맞는가? 참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기도할 때 좀 시그널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중보의 제목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게 저를 왜냐면 지금은 책망의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성경도 사실은 잘 몰라요. 많이 읽지 않아서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일통독도 하지 못했습니다. 맨날 이제 따지기만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고 그 땅에 묻은 사람한테는 책망하시잖아요. 저는 저를 보면은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은 땅에 묻어가지고 본전이 됐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순종하며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지만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잘했다 하실까요? 책망의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잤죠. 그리고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잤다고. 제가 이제 매일매일 기도하러 갈 때 하품하면 화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또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내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심을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을 때 그들은 평안했을 겁니다. 앞으로 닥쳐올 일들도 예수님께 맡겼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에 베드로 보고 걸으라고 했을 때 책망하셨잖아요. 믿음이 없다고. 왜 두려워하냐고. 폭풍이 왔을 때 왜 예수님이 함께 했는데 왜 두려워하냐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피곤함에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아마 평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는 거를 원치 않았을 텐데 너무 피곤해서 눈꺼풀이 감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중심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싶어 왔습니다. 이 기도도 나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보혜사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야만 됩니다. 하지만 왜 하품이 나오는 것입니까? 왜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또 저보고 책망하실 겁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책망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에게도 책망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내 손을 놓지 않으시겠지만 스스로의 책망함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이런 정죄가 다 나 때문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알지도 못하고 모르지만 중보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고 또 지금은 성령 성경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성령 성경에 저는 제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내 의지로 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단단해지는 그런 삶이 돼야 될 텐데 그냥 세상에서도 나고자가 되고 하나님한테도 아유 너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 가룟 유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중보 요청 기도를 드립니다. 고난의 끝은 언제일지 모르는데 당장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운 이제 이 나날들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찾고 싶은 마음에 또 내가 하나님을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에 여러분의 중보가 필요해서 이렇게 기도 요청드리고요. 그래서 요즘에 욥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그 음성으로 이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 왜 이렇게 이상한 것에만 하면 따지는지 모르겠는데, 아, 하나님이 그러시죠. 사단한테. 어디서 왔느냐. 예, 두루 다녔대요. 하나님은 사단에게 이렇게 두루 다니는 것을 허락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가 욥을 보았느냐라고 물어보셔요. 사단은 욥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니까 하나님이 죄 없는 욥을 칭찬했던 욥을 시험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아,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칭찬한 욥도 그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면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만이기도 한데, 예, 어찌됐든 어떻게 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뜻을 알려고 허락하셨겠죠. 우리 이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그런데 욥만 고통을 주면 되는데, 아마 욥에 같이 있던 식구들, 그러니까 아마 일꾼들인 것 같아요. 일꾼들은 그냥 죽습니다. 엑스트라는 그냥 죽어요. 주인공인 욥만 고난을 받으면 되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뭐 종들이 오잖아요. 와가지고서 욥에게 얘기하죠. 뭐 하고 있는데 뭐 불이 떨어져서 죽고 자기만 살아남아서 왔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아니 왜 그러면은 그 죽임을 당한 사탄한테는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의 생명에는 왜 손을 대는 겁니까? 그걸 왜 또 허락하셨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가족은, 그들의 삶은, 엑스트라인 그들의 삶은 그냥 죽으면 끝이야. 그냥 이런 생각이. 근데 이제 그것도 계속 묵상하게 되면 또 이제 이러한 생각이 와요. 아, 그들의 죽음도 내가 판단할 수 없겠구나. 그게 축복일 수 있고, 또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내가 알 수 없기에 그건 내가 판단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이제 옵니다. 또 그 가족이 욥을 버리잖아요. 저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에서 기둥이 되고 싶다는 거는 뭐였냐면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또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둥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세상에 낙오자가 돼가고 있는데 낙오자가 됐죠. 벌써 저를 보면서 많은 이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결과는 저렇게 돼. 하나님, 이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 저 욥의 식구들은 부인도 떠나갔잖아요. 축복 받았을 때는, 어, 나의 하나님이고, 축복을 받지 않았을 때는, 어, 하나님을 버린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욥의 믿음은 욥의 믿음, 또 욥의 와이프 믿음은 와이프의 믿음. 그러니까 너의 삶에서 나는 너의 믿음을 봐. 딴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딴 사람이 나를 조롱하여도 그것은 내가 어, 나의 할 일이야.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어찌됐든 저도 욥 정도의 고난은 아니죠. 하지만 이 고난이 진짜 축복이 됐으면 좋겠고 이 고백이 나중에 여러분과 또 공유를 할 때 어떻게 응답을 받는지에 대한 부분을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제가 그 작년에 작년이 아니구나. 몇 달 전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제 물질의 어려움이 이제 있는데 이제 도저히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전화가 옵니다.
이제 대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죠. 많은 이들한테 괴롭게 했고, 그런 상황에 전화가 한 통화 와서 전화 통화를 하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엄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라고 합니다. 왜냐면 대출이 된다는 거예요. 몇 천만 원,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 근데 그거는 보이신 피싱이었습니다. 제가 1억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천만 원 정도의 돈을, 직원들의 월급을 날리게 됩니다. 저는 그 전화가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도와주시는구나 생각을 했고, 그 미련한 생각은 나의 상황을 더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웃기죠.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 아닌데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하나님이 함께 했어.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셨구나.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예, 근데 그게 보이신 피싱인 거죠.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궁금했어요. 어떤 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인지 알지 못합니다. 미련합니다. 제가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죠.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따지고 묻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저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보이시피시 매치만 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아마 몇 억 날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가 또 그런 전화가 한번 온 적이 있었을 때도 마지막 단계까지 가가지고 제가 이제 캔슬을 했거든요. 제 뜻이 아니라 그때도 피치 못해 캔슬을 한 상황이었죠. 문득 그때 상황이 떠오르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그걸 끝까지 갔으면 저는 이제 억대의 피해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참 미련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쫓기고 궁지에 몰리면 진짜 의심 많고, 또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삶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제 질문들. 이게 내 뜻입니까? 그러니까 뭐가 지혜로운지도 이제 모르는 상황들이 삶의 전부이다 보니까 정말 성령님이 절실히 이제 필요한 거죠.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듣고서 혹시나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네 생길까봐 걱정이 되고요. 또 뭐 나를 비판하는 건 괜찮지만 이러한 얘기를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이 되는 사람들도 이제 나올 것 같은 우려, 예, 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나의 마음을 공유를 할 예정인데, 이것이 서로 그냥 중보해주는 기도의 공간이 되지, 이게 이제 비난과 또 조롱의 공간이 되면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 있으면 감사하고요. 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또 중보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같이 기도하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 지금이 새벽 1시입니다. 예. 늦은 시간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는 것보다 또 마음이 편해졌네요. 네, 늦게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중보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